요즘은 건물 리모델링을 꽤 많이 하지요. 헐고 다시 짓기 어려울 때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된 뼈대나 하중을 받치는 벽 말고는 대부분 헐어내버리고 새로운 구조와 용도로 재조합을 하는데, 이거 잘 해놓으면 전혀 다른 건물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모티브로 해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습관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전과 관점에서 다시 삶을 보게 하시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적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나섰던 길에서 되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목적이 새로워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게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던 어둡고 누추한 인격을 걷어내시고 거룩한 비전과 확신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영혼에 행하시는 인생 리모델링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굳이 광야로 불러내셔야 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에서 때문에 살려고 도망 나온 것 아닙니까? 하도 죽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에서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 야곱이 그렇게 쫓겨나가서 홀로 광야에 있어야 했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이 본래 그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악이 우리들의 삶에 허용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괴롭고 두렵기도 한 경험이지만 그 악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하에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또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허용하신 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형적으로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히 함부로 판단하면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징계로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당하는 악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하신 그리고 주권적인 손아귀 안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마침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구렁창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선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는 무조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막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꾀로 살다가 거짓과 모략으로 살다가 지금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완전히 쫓겨나서 소위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워크아웃된 상태죠. 쫓겨난 상태 아닙니까?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겨버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완전히 허무하게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하면 버티고 서서, 왜 내가 이겼는데, 내가 받았는데, 자격증은 나한테 있는데 막 이러고 싶은데, 에서가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거는 판을 깨고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야곱을 지도하고 멘토링했던 리브가조차도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야, 지금 안 되겠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네가 떠나라. 네가 떠나서 이 한숨 돌리기까지는 네가 도망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야곱을 내보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패배자가 돼서 이 집에서 아웃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그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요 하고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일생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77세. 아주 오랜 세월,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마침내 이루어 놓은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 나이 되도록 결혼조차 않고 버텨서 여기까지 오려고 작정했던 그 일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짙은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패배감, 앞날에 대한 막막함에다가 더군다나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제는 나는 혼자다라는 외로움까지 가득 겹쳐 안은 채로, 그리고 어딘지도 모를 가본 적도 없는 삼촌집을 향해 처량한 발걸음을 터덕터덕 내딛고 있으니 그의 처지가 지금 얼마나 가련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웃자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이런 형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새에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찬송하고 경배하고 나는 회복된다, 나는 소망이 가득 차 있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정처 없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온 그 기름을 그냥 돌 위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나중엔 여기다가 성전도 지어드릴게요 하면서 솔직히 보면 황당한, 그죠?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기름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지고 가다가는 에서한테 당장에 붙들려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 가벼우면서도 값 나가는 거 엄마가 딱 챙겨준 거예요. 이거면 노잣돈 될 거다 하고 딱 챙겨줬는데 그걸 때리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어버리면서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이 패배자가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서 꿈꾸는 자가 되고 소망을 말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짓을 벌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야곱에게 주신 꿈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 이 두 개를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야곱의 인생 리모델링 제1단계 기초작업, 그죠? 토목공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광야,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첫 번째 광야.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것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고 장자권을 얻으면,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이처럼 삶을 지배하는 모든 요소가 인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장자권을 가지려 했던 거예요. 그거는 팥죽으로 내가 빼앗으면 되고, 아버지의 축복은 훔쳐서라도 내가 가지면,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하고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도 아, 요놈 참 쓸만한 놈일세 하고 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야곱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를 하늘을 열고 만나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온갖 땅에 속한 것들에 주목해서 그것만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에 대한 주석을 나름대로 쓴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창세기 주석에 보면 이날 밤에 천사들이 야곱 있는 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써주시는 이 사람 얼굴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라 그러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 만난 사건을 제가 언젠간 다시 풀이를 해드릴 텐데, 그때 보면 야곱은 장차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늘에서는 감히 그 성자의 거룩한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으니까 야, 그 모조품이라도 보고 오자 해가지고 떼거리로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훔쳐보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 거룩한 꿈, 위대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면 돼, 좀 더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면 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거 완전한 깨몽이고 착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정작 알아야 될 것,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높으셔서 또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도 시시하고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이 땅에서 그저 반짝거리다 끝날 것,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야곱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무력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 전혀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인간이 닦아놓은 길들이 사라져버리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광야에 내팽개쳐진 인생에게 문명의 높은 자리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스펙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광야는 인간의 문명이 지배할 수 없는 초월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만나가 내립니다. 인간이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은 초월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사람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고 지배하시는 공간, 거기를 먼저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과 인간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 그들이 되기 위해 그들은 광야로 내몰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서 인간이 얻은 것, 인간이 만든 것, 그런 것들을 붙들고 뭐가 됐네 합시고 목에 힘주고 하는,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세상 끝나면 그것도 없어져 버릴 것 들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덤비는 참으로 초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 엘리야, 다윗, 세례 요한, 적어도 그들의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광야와 같은 세월이 최소 10년에서 40년까지나 무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마귀와 대전을 벌이시죠. 광야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창조적인 고독의 자리요, 영혼의 성소입니다. 모든 꾸밈과 외식에서 벗어나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하여 광야를 통과한 인간은 세상의 찬란한 것들 앞에, 높은 것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것으로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르지는 않았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영혼이 끝나도, 내 영혼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고독 속에 아무도 내게 힘이 돼줄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처절한 고독의 순간 속에 거할 때, 바로 그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광야는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꿈이지요. 광야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소멸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꿈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 홀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야곱은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욕망이 꿈을 대체했고 탐욕이 비전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와서 탐욕과 욕망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이곳에 와서 비로소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열린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이라는 모티브는 굉장한 거예요. 계시가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따라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말은 단순히 밤에 자면서 무슨 그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꿈은 오늘날로 치자면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설교입니다. 야곱은 단지 기분 좋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첫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이 열리는 곳이로다. 그는 이렇게 놀랍게 탄성을 지르며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게 됐으니 그 열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 기름 가지고 간다고 이게 궁극적으로 내 소망이 되면 내 힘이 될까? 아니요,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꿈은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들었던 말씀, 그것이 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우스개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게 없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을 만큼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오늘도 바로 여기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죠. 야곱이 광야로 내몰렸던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사명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잡다한 욕심과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비워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그렇게 되고 나서야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은혜인지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리모델링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말씀의 기초를 까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 리모델링의 토목공사입니다.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야곱의 후예들이 말이에요, 이 광야의 길을 몇 년 동안 동행합니까? 방황합니까? 40년. 그죠?
그리고 그 40년 광야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에게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셨던 것이다. 네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를 알려고 광야에 무려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다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까지 먹이게 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신약에서 어디에서 듣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대적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곧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힘이고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라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그저 교양 강좌 듣듯이 와서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걸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야는 어디입니까? 장소 이전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광야로 야곱을 이끌어내셨다고요? 말씀 만나게 하려고, 말씀 맛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곳. 반드시 우리의 삶이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광야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 즐기시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들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느라고 흔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그런 상황,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광야가 내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 텅 비어있는 진정한 영적 광야를 품은 사람들은 가난하나 부하나 강하나 약하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팔복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갖다 줘도 채워지질 않아요. 왜? 그의 영혼은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채울 수 없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이 땅의 것을 갖다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네가 한번 써봐라. 탐욕이 되지 않고 그것을 써도 권세부림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말씀 속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됩니다. 야곱의 베델,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인생 리모델링의 주제어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또한 꿈을 꾸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꿈은 말씀이지요. 말씀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겸손한 영혼, 여기에 바로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광야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